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떤 특정한 말이 있을 텐데요. 그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보십시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주님은 전사시죠? 예, 전사시다.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또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으로 쭉정이 걷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 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탈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바로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로부터 구해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까 하리로다. 거짓 증인들이 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힐문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선으로 악을 갚아 내 혼을 슬프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으며 마치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처럼 심히 구부렸나이다.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그들은 맹철들의 위선적인 조롱자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았나이다. 주여, 언제까지 방관하시려나이까? 내 혼을 그들의 파괴로부터 나의 유일한 것을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소서.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내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입니다. 더운 날씨에 저희 청년들은 3일 동안이나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면서 많은 혼들을 이겨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금 봉도한 말씀 이제 제가 강론할 터인데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회중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말씀이 잘 정착되고 또 활용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처음 썼죠. 까닭 없이 미워한다 했죠. 주님은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신 것이에요. 개혁성경에는 까닭 없이 없어요. 까닭 없이 그런 게 없다고. 나도 처음에 번역할 때 가장 많이 놀란 게 그것이었어요.
어제는 우리나라가 까닭없이 일본인들에게 강점되었다가 해방된 지 70년이 된 날이었죠. 인간관계, 국가관계는 자기를 해치려 했을 때 정당방위로 격퇴하고 피해를 입은 게 있으면 배상해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그들에게 강점되어서 그들의 지배 야욕에 엄청난 희생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전장에 끌려갔고 그 윗 나이의 사람들은 탄광이나 강제 노역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젊은 처녀들은 공장이다 지원사업이다 하면서 끝내는 그들의 성노리기가 되었다가 일생을 한맺힌 가슴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할머니들도 거의 다 죽고 47명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 모두가 까닭없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 경부 고속도로다 또 포항제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건설하다 보니까 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그런 시점에서 대일 청구권이라는 명분하에 일본으로부터 몇 푼 받아가지고 급한 대로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까닭없이 당한 굴욕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도 없는 적은 숫자였어요. 액수였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협상에 참여했던 이동인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김종필 씨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아직도 그 돈을 안 받은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군사정부는 독일에 광구와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급료를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얻어서 쓰는 만큼 어려운 시기였죠. 지금이 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이 없도록 국민적 국가적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국민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소망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 안 받았다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살을 합니다. 생물 중에서요, 자살하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생물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하루살이도 자살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세계인을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주의 창조주요 인류의 구속주이고 죄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우리를 그 어떠한 마귀의 술책이라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도 이 떼어낼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나 이복의 공산주의자들이나 그 누구라도 있죠. 마귀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했죠.
근데 교단 교회들은요, 개혁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안한 게 아니에요.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주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이 다시는 빼나올 수 없어요. 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일본 군국주의자들, 공산 독재자들, 모슬렘 살인자들, 마귀 하수인 노릇하는 종교인들, 과학을 신봉하는 무신론자들, 기타 거짓말쟁이들과 살인자들에게 이러한 보장이 없다고요. 그들은 다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이 허락하는 그때까지 병들든지 암에 걸리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재앙에 죽든지 간에 그 순간까지만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자산이요 능력이며 지혜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피지배 민족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정복자들은 누구나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정복자들이죠. 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탄의 하수인들이었다고 하죠. 첫째로 나는 너희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여기 1절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들을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힘을 막으시고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희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쭉정이 같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차버리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 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바로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고 있죠. 오늘날 해방 70년을 맞는 이 우리 한민족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것이죠.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지만요. 사울을 다윗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사울도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고 다윗도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윗은 왕의 재임 기간 내내 40년 동안에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치료를 했지만요.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 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역사하셔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성령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이. 그래서 성숙하면은 그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럼 실수를 안 하죠. 사울은 그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물을 곳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만 제해놓고 역대 정치인들 이거 물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려온 선물은 일들은 모두가 다 육신적인 일들이죠. 그들은 정치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요. 사울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물을 곳이 없었죠. 자신의 스스로 악령이 들려가지고 시달리기도 했고, 악령한테 무척 많이 시달렸다 했죠. 위기 때 끝내는 가장을 하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묻기도 했다고. 점을 친 거죠. 몰라그 서곡이 시작된 거라고. 또 우리나라의 목사들도요, 어디 물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단 한 가지도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가운 입고 찬양대 나와가지고, 그건 찬양대라도 아니고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뭐라 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 주위에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늘 함께 했다 했죠. 심지어는 그가 나무 아내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든 그러한 가증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통회하고 참여의 시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양을 살피신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 어떤 죄인이라도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을 때 했는데, 심지어는 전투하는 전장에서도 시를 썼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그 다윗 안에 충만하자 그는 시들을 썼고 하프를 연주했던 섬세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다윗이 하프를 타는 동안 사울 안에 들어갔던 악령이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찬송을 부르죠. 오늘 아침 부르는 찬송,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엄청 좋죠.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마귀가 혼비백산하는 거죠. 혼비백산하고 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지성에 밭을 갈아주는 것이.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죠. 그럼 그 씨앗이 잘 박히는 것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우리는 다르다고.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를 요구하죠. 피 흘리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려면 이쪽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는 정당 방위가 없다고. 피는 피로서 갚아야, 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피 흘리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복자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은 땀과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일본에게 강점된 것이. 우리 민족은 일단은 친일파들의 농간에 까닭 없이 일본에게 강점되었던 것이요. 그럼 친일파가 어떤 자들이었는 것인가 했죠. 자기들의 짧은 생애를 국가의 영속성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소신배들이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국가를 버려버린 것이. 북한은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국민의 1%가 잘 살기 위해서 나머지 99%를 갖다가, 99.9%를 갖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라죠. 그런 간교한 소인배들이 많게 되면 나라를 적국에게 송두리째 바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안위를 국가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종북 좌파들이죠. 종북 좌파들은 이 땅에서 살 그러한 권리가 없어요.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국가를 좀먹는 기생충들이죠.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헛소리했던 자들이라고 하죠. 2차 연평해전을 까닭 없이 북한에게 항복하기를 한 청와대 때고 항복하게 했던 것은 청와대였어요. 당시 D-Day 정권이라고 하죠. 미국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요, 6년간 죄인들을 사면시켰는데 153명 사면시켰어요.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는 74명을 사면했고
3명을 감형했어요. 합해서 77명만 사면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지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죠. 피상적으로 보죠. DJ는 2,892명을 사면시켰어요. 노통은 646명을 사면시켰어요. 거의 다 빨갱이들이었어요. 우리 군인들을 죽이고 경찰들을 죽이고 파출소를 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된 거예요. 진보당 황선, 이석기 비례대표, 오병윤, 노회찬, 김재현, 임수경. 임수경이는 국법법 위반으로 10년형을 받았는데 DJ가 특별 사면시켜가지고 복권까지 시켜가지고 국회의원 시켰다. 은수미 DJ가 복권시켜가지고 국회의원 시켜줬다. 민경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005년 5월 징역 3년 6개월 받았다. 국법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년이에요. 그해 8월 강복적 특사로 나왔어요. 또 들어갔는데 노정권에서 또 형집행 면제를 해가지고 특별 사면해서 복권시켜줬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내가 DJ 실상을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작은 집 아들이 DJ 사무장 했어요. 사무총장 했어요. 선거 사무장 했다고. 지금 죽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DJ를 안 찍은 사람이 없어요. 나도 DJ 찍었다고. 왜 찍었겠어요? 이런 걸 알았어야죠. 여러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게 여러분 알죠? 이제. 두 좌파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앞세워가지고 비진양 장기수들까지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까닭없이 그들을 매월 먹어 살리고 있는 것이.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사건으로 이 나라 법관들은 그동안 헛재판을 했던 것이. 아무 말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한다. 법관들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공의와 진리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경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사세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죠.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던 바로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했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예,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주 창조시고 심판주이신 그분께 내가 전언하는 것이. 우리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이. 그 특권이 있다고 했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나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일본에 큰 지진이 한 번씩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그렇게 하신 것이. 정복자들은 그 누구라도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했죠. 예,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7절부터 보십시오.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수술을 걸리게 하시며 하시어 그로 하여금 바로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오. 정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한 자들로부터 구해내시오. 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리까 하리로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은 모두가 현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하는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영적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전쟁들은 사탄의 종들끼리 싸우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로마와 콘스탄틴이 싸웠던 전쟁은 영적 전쟁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마치 그래서 콘스탄틴이 하늘에 떠오르는 십자가를 봤다나 뭐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는 것인가? 하나님께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군 전쟁 역시나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부른 거예요. 크루세이드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십자군이라고. 그리스도는 없어요. 전부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라고.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이 안수받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알아요? 로마 카톨릭이 남미를 정복한 것도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그때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선전포고 안 했죠? 스페인이 탐험가들을 통해 가지고 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 그 말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처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이 도둑질하는 전쟁에 개입하시겠습니까? 자, 프랑스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하나님께 개입하시겠어요? 히틀러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개입하시겠어요? 2차 대전에는 하나님이 미국 편을 들어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이 너무 자만해버린 것이에요. 공국주의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까지 강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큰 죄를 지었죠. 큰 죄를 진 거예요. 야수꾼이에 가서 저희들이 절을 하든 말든 그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북구덩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식을 생각하니까 야수꾼이 절하면 안 된다 이러지만요. 난 그런 소리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대결해야죠. 성경을 모르면 그게 바보짓 하는 것이. 그들은 마귀 들린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마귀 들린 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은 왕에게 충성하니까요. 왕을 위해서 자기가 가미가지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기름도 많이 안 넣고 가서 그대로 미군 군함에 부딪히고 하니까요. 폭격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치워버리시려고 하죠. 핵무기로 쳐버리신 거예요. 그날 1945년 8월 6일 날 도쿄에 구름이 껴서 그렇죠. 도쿄에 핵무기를 투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가사키, 히로시마 거기에서 희생자가 나온 거면 비교도 안 되죠.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벌을 받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2차 대전 때 개입하신 것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이. 한국 전쟁에서 너무 자만해버렸다니까요.
메카드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춘추복을 군인들이 춘추복을 입고요. 간 거예요. 너무 장비를 많이 투입하니까요. 그때는 뭐 외길밖에 없는데 여기 전차, 추락, 뭐 사람이 다닐 수가 있어야죠. 북한군은 고개를 넘어가지고 도보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졌어요. 메카드는 뭐냐니까 빨리 끝내고 크리스마스 휴가 가라고. 자만해서 친 것이. 어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별 5개 달았다고, 4개 달았다고 해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핵무기로 치신 것이. 일반 지성들은요, 알아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한국말 알아듣는다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키히토 일왕이 사죄했죠?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자기들이 정복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죄한 거예요. 근데 아베 총리는 어물쩍여버린 것이, 형식만 취한 것이. 참여 없는 사과는요, 모독이라고요. 아베는 그걸 배워야 된다. 그것도 아직 못 배우고 총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다른 나라를 강점하려는 독일, 일본, 이태리를 치셨어요. 히로히토, 히틀러, 무솔리니가 항복하게 하셨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전사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지만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해야 하는 것이요. 일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후지산이 폭발하는 그 방법도 있어요. 우리 유미지 정부 때문에 마오 경제 가정만 보호하셔야죠. 그때 아마 한국에 나오게 될 거라고요. 지진이 있죠? 지진이 일본은 상존한다 있죠. 쓰나미와 태풍이 있죠?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과 결산을 보지 않으신 것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준 것이. 집행유예 기간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라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나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멸망의 의미라는 것은 진멸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으면 무덤에 간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을 했죠. 일본 49대 왕이요. 권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권인. 61세에 등극해가지고 709년에서 782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의 아내가 백제 여인이었어요. 고야 신림이라는 백제 여인이었다. 그의 아들이 50대 간무왕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790년에 사망했을 때 황태후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권인 왕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2001년 12월 23일 아키히토 지금은 일본 왕이 68세 생일날 폭탄 발언을 한 것이. 일본 우파들은 들어야 한다고 해요. 자기들이 숭앙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죠. 그죠? 아키히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자신은 간무천왕, 그러니까 737년에서 806년까지 그 상모가 간무천왕은 상모가 백제 무령왕후 자손이라고 속 일본 기획, 일본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어제 그가 사죄한 것도요. 일맥상통한 것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강점하에서 언무와 고통을 준 것은
따지고 보면 그들 왕조국 얼굴에 똥칠했던 것이에요. 나는 이 설교를요, 일본에 있는 한국말을 하는 일본 사람이 듣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그걸 하여금 듣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들 왕족 얼굴에 똥칠을 한 거라고. 지금의 일본 지성인들은 이 점을 다 알면서도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남자가요, 우리의 왕이 일본 여자를 데려다가 아기를 안 낳은 게 다행이죠. 그죠? 왜 영적 전쟁이 무서운 것인가 하죠. 영을 파괴시켜가지고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근거를 철저하게 분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봐요. 세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적은 거예요. 교회가 적다, 교인이 많다, 교회가 많다.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북한을 봐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같은 공산주의 나라들을 봐야죠. 그들 정권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집에서 성경을 뺏어버리는 것이. 불태워버리고, 감옥에 넣고 그런다 했죠. 그들은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과 같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마귀 들린 자들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차이라고 하죠.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죠. 비참하죠?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실행한다 했죠. 믿고 따른다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벌레마도 못한 인간들에게 공갈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대상으로 했어요. 사기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려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있습니까? 친척들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들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대적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필요도 없고, 정복자라든 누구라도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대체로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겠죠. 11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실문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슬프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의 병들었던 때 내 옷은 굵은 배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돌아왔나이다.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으며 마치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처럼 심히 구부렸나이다.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라 하죠. 여러분 욥을 알죠? 욥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제사죠 다 성의껏 드렸고, 우리만큼 성경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챔피언으로 세우신 거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챔피언으로. 그가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고 가졌던 재산들, 가축들, 소, 양, 나귀 다 잃어버렸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였죠. 자신의 몸은 피부병에 걸렸죠. 가장 무서운 병이 피부병이라잖아요. 그 아내는 그를 박대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욥은 몇 날 며칠씩 그 원인을 알려고 했지만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경배도 드렸고 제사 드렸고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왜 그러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참으로 답답하죠.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답답하다. 우리가 병만 들어도 답답하다. 내가 뭐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의사도 모른다면 더더욱 답답하다.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세워 사탄과 대결하게 하신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고통받으며 견디고 있었어요. 여러분 욥기 1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해 14절 보십시오. 어찌해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말한 것이죠. 그분이 15절에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는 거예요. 이율 배반적이에요. 이것이 욥이 지닌 자기 의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했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려 해놓고서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자백받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욥은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하죠. 모든 정복주들 안에 내재한 것이 바로 이것이. 그들도 신은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며 남은 나라를 해치는 자들이 말이에요. 정복자들이죠.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동족을 700만 명 이상 죽였죠. 지금도 1천만 명 이상이 이산 가족의 한을 품고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김일성, 김정일이 그 손자까지 3대가 한 민족의 번영과 자유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자기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남한은 북한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죠. 김정일은 1994년부터 98년 사이에 300만 명을 굶어 죽게 한 것이에요.
그중 약 3만 명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현재 남한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다 했죠. 북한은 1%가 잘 살기 위해서요. 고위층 1%가 잘 살기 위해서 국민을 노예화시켜서, 그 다음에 남한에 갖가지 행위를, 살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위에서 서부전선 우리군 GP 앞에 완충 뒤돌아 들어가는 아군 문 밑에다 목재지를 설치했어요. 우리군 부사관 2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두 다리를 잃었고 또 한 명은 한쪽 다리를 잃게 만들었다 했죠. 북쪽에서는 우리 군인들을 죽이고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은 통일을 희망한다는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통일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00년 전에도 우리 오늘날과 똑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정쟁만 하면서요, 국력을 소진하고 있었을 때 외구들이 그 기회를 뚫고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36년간 노예 아닌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것이. 해방되던 그날이에요. 나는 아마 한 6살이나 먹었는가? 나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이 시끄러워가지고 막 나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막 따라가서 학교까지 갔대요.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 갔는데, 검도하는 이런 것들을 막 다 끌어내가지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그 신사당으로 가더라고요. 난 눈으로 봤어요. 똑똑히 봤다고. 그 신사당을 불을 태우면서요,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걸 봤는데 성냥강만한 것이에요. 그것을 빨간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거에도 절한 것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라든지요, 마귀 섬기는 자들이라든지 이교들이란 절대로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성냥감만 하더라니까요. 그거 절 안 한다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의 아비들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정복 좌파들은 그들의 거짓말에 계속 속고 있는 것이. DJ 속고, 노통 속고, 육자회담 대표들 속고, 일본 속고, 미국 속고, 속아서 쌀 주고 중유 주고 계속 속여먹는 거예요. 이제야 안 거예요. 미국의 이제 연구소들이요, 미국의 연구소들이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뭐라 하면 이제 안 속는다 했지. 실질적인 건 내 나라지.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속은지 모른다고 했지. 일본에서 납치범들을,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북한에 놔둬가지고 아주 낯짝도 좋죠, 이제. 그래, 회담하자고. 그 일본 사람들 천진난만하게 가가지고 이제 거리를 줄 줄 알고 딱 죽이는데 말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말하면 속사포로 죽여버리죠. 왜 그따위 말하고 왔냐고. 거짓말쟁이들하고 무슨 협상을 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요즘은 가끔 신문에 나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통일부 대변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대하겠다고 이렇게 한다 했죠. 전부 속은 거예요. 적진에다가 무슨 개성공단을 만들어. 그 다음에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는 까닭없이 증오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의 계략들에 대치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시죠? 시편 119편, 161편 열어보십시오. 그래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편에서 161절에서 16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박해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해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의와 진리를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요, 여러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사에 현명하고 속단하지 아니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인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전사이십니다. 그들은 70년, 80년, 건강한 80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다른 민족에 고통을 주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핵폭탄으로 인류 최초로 다스렸는데도 그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지금도 궁극주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로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고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간사하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퇴치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종북 좌파들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실함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 각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서원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건실한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을 넘어서 만을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추정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